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빌레몬서 1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는 가운데 크게 우리는 그 과목들을 필수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필수 전공 과목은 그것을 전공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그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무조건 다 들어야만 하는, 수강해야만 하는 과목이죠. 반면에 교양 과목, 즉 선택 과목은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일 경우에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 경우에 수강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좋은 주제나 과목이 있으면 그 강의를 듣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수강을 하는 것이죠. 다른 말하면 그것을 별로 싫어하게 되면, 흥미가 유발이 안 되면 그것을 수강해서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공 과목이 무엇이었느냐? 감사와 기도였어요. 감사와 기도, 기도와 감사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교양 과목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하면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만 되는, 필수적으로 해야만 되는 과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끔 가다가 감사하고 가끔 가다가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하면 항상 기도하는 자, 항상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반대로 바울하면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기도와 감사는 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의 호흡입니다. 단 한순간도 호흡을 멈추지 않듯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쉬듯이 바울은 영적으로 기도와 감사를 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말하자면 그의 전공 과목이었던 것이죠. 그는 항상 기도했고 기도와 함께 감사를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동역자 빌레몬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고만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빌레몬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레몬의 믿음 때문에, 그의 사랑 때문에 제가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고 할 때 여기 너는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이에요. 바울은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레몬을 떠올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있던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의 사정과 빌레몬의 사역을, 빌레몬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지를 소상하게 바울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5절에 보니까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신자들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결국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전도자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위로와 기쁨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그토록 기쁘게 했던,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아주 기쁜 표정으로 기도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레몬이 보여준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왜 바울은 감사와 기도했는가? 기도하고 감사했는가?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듣고 있다. 두 가지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성도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가 사랑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은 한 쌍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쌍둥이와 같아서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완전히 개방한 사람입니다. 그죠? 빌레몬이 매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자기 집에서 드린 예배예요.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사역을 위해서 집을 오픈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그 가족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1절 보세요. 형제 디모데는,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니네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금 잘 건설해 가고 있구나. 참 사랑스럽다 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집은 캐슬과 같다. British home is like a castle. 무슨 말이냐면 영국의 가정집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성과 같아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과 함부로 쉽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영국 사람들은 아주 자기의 집을 쉽게 오픈하지 않고 자기의 사생활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조차 오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에 초청을 했다, 초대를 했다, 집을 오픈했다 한다는 것은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좀 더 개방적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미국 사람들하고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정을 나누진 못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한번 오픈이 되면 엄청나게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국의 집은 성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자기 집을 열어놓았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7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성도를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원론적으로라도 쉽게 추론할 수 있죠. 주 예수와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큰 룸을 깨끗이 청소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또 식사도 만찬도 다 준비하고 제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주의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귀중한 공헌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을 오며 가면서 순회하며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사역, 전도사역, 설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헌금도 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야, 평안히 가라. 너 춥니? 옷을 좀 입어. 따뜻하게 해. 배고프니? 밥 먹어? 배부르게 해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힐 것을 주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더움을 느끼고 그가 어떻게 주림을 해결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17절에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은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믿음과 사랑은 성도를 향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사랑과 믿음. 그것은 선을 드러내며 그리스도께까지 미치는, 도달하는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선, goodness, 양선, 자비, 친절, 선행, 좋은 일이 숨겨져 있다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자기로 쌓여져 있다가 보일 수 있도록 보자기를 벗겨버리는 상태를 말하죠. 그것이 선이 드러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뭘 드러내요? 선을 드러낸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선행이 있다. 선이 있다. 좋은 게 있다. 양선이 있다. goodness, 아주 좋은 착한 것이 있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선행, 좋은 것, 양선, 자비, 친절, 자선을 베품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은 예수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서 그 결과 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과 믿음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선이라고 하는 결과는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주 예수를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구체적인 믿음과 사랑의 실천 행위는 그 믿음과 사랑의 진정성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결과를 맺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 참되고 진정한 것임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은 가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빌레몬이 했던 사랑의 실천, 믿음의 실천은 진짜였고 참된 것이었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진정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믿음과 사랑을 인하여 4절에 어떻게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영혼, 바울의 입술,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친구들? 누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 누구? 빌레몬.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충만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언제든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했던 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럴 때에 그렇게 표현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주를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이 세상 사람들과 내 동료 이웃과 동료 성도들에게 표현되을 때만이 그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그리스도께 미치는 역사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까지 도달하는 사랑과 믿음의 사역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과 기도는 진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앙심이 특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이겠습니다마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례하거나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신앙은 그렇게 고상하고 높고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끼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해요? 행동을 함부로 해요? 이렇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진정성이 웅변적으로 증거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는 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료 신자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선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사랑과 믿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참 신앙심이 좋은데 그 신앙심이 사람에게는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당신은 바리새인 같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이군요. 라고 하는 오명에 휩싸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마다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학교에 가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학교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뭔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친구들이 우리들을 볼 때 아, 쟤는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친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선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이 나와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있을 때, 아, 참 좋다. 참 선하구나. 참 바르구나. 참 옳겠구나. 참 진리구나. 그러면서도 참 사랑이 넘치는구나. 배려가 있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평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행은 우선 내 가족, 내 교회 성도들에게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동료 성도를 사랑하고 동료 성도를 아끼지 않는다면 밖에 나가서도 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잘하면 밖에 나가서도 그것은 습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새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지 않으려면 안에서부터 탄탄해야 합니다.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아시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띠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로 그러한 선을 실천했던, 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던, 사랑과 믿음을 삶의 실천으로 옮겨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선이라고 하는 열매로 드러나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것은 성도들의 평안함을 얻는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랑과 믿음이었다. 자,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해주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단한 평강이 열매로 맺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레몬이 보였던 사랑과 믿음은 성도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었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준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가족과 가족 간의 믿음이 상충될 때 싸우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안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적인 평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 결과를 의미합니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사도 바울 역시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빌레몬의 사역은 성도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쉬게 하고 위로한 사역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가면, 빌레몬이 목회하던 교회에 가면 영적으로 참 편안하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려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실천되는 장소, 즉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당에 와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에는 영적이며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위로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고픈데, 목마른데, 추운데 그냥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물 마셔라, 밥 먹어라 라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빌레몬과 그의 가정은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사랑을 실천에 옮겼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곤경에 처해 있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그의 재산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 재산과 그 재력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 재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레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다른 성도를 평안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성도를 평안하게 해줄 때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평안해지려고 할 때, 나만 좀 편안해지려고 할 때 나도 평안해지지 못하고 공동체도 평안해지지 못합니다. 저는 영국과 미국에서 적지 않은 이민교회를 경험하면서 이민교회의 일부 성도들의 특징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힘들고 어려운 타국 생활에서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기 위하여, 정보를 얻기 위하여,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 안식을 취하기 위하여 나오는구나. 그 중에는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일부는 전혀 믿음이 없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평안함이.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만 생각합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교회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힘이 될까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목회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목회가 이민 목회예요. 물론 위로는 상당하게 중요한 기독교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지,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위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말 한마디로 다른 성도가 평안함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그리스도에게 붙여주고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준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에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성도가 평안함을 얻기는커녕 불편함을 느끼며 혼란하게 된다면 그는 그 성도를 실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평안하게 하며 교회를 평안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사랑과 믿음의 실전만큼이나 훌륭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성도들에게 표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곁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고 빌레몬의 온 가족이 바로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사역자, 빌레몬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개척했던 사역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온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때때로 천천히 오면 천천히 걸어가지고 빨리 걸어가면 빨리 걸어가주는 이러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빌레몬 교회를 볼 때에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켜서 굽기야 7절 말씀에 뭐라고 부릅니까? Hey my brother, 나의 형제야 라고 칭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13권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 대단한 학문의 소유자,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떠난 위대한 선교사, 무적의 선교사,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빈틈이 없는 사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 그가 개척했고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게 했던 빌레몬을 향해서 나의 brother, 나의 형제야 라고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빌레몬은 바울의 형제가 될 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평안함을 끼치는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빌레몬은 분명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따뜻한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겪어봐야 합니다. 빌레몬은 겪어보았더니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만 훌륭해서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실천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세워주었던 정말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향해서 악의에 찬 악독한 주인 행세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1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인가 빌레몬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쳤을 것이고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마 물질을 도적질해서 도망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빌레몬이 다른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과 믿음을 잘 실천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지금 오네시모에게도 실천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랑과 구원을 실천에 옮겨주셨던 것처럼 빌레몬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이제 오네시모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회개하고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인생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 표현되며 성도와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